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를 하는 우리 예수 한국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 임병현 선교사님 또 정상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미얀마가 하나님 믿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트남과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오병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병의 교회 153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기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운물을 팠사오니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온 천하에 생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한 성령이 강타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마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모님 기도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종교단체에 왔다가 가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식탁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예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5천만 국민을 사랑하고 7천만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적던 크던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결국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또 기쁨이 있으면 나누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없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이 고락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잘 나가는 사람 없고 항상 안 되는 거 없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너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그런데 곤고한 날은 잘 생각해보고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그 다음 형통한 날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벽에 보세요. 저 고기 잡는 베드로 저 제자들이 결국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힘을 합치 못하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저 배가 천국이라는 곳에 도달하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 없이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맹주찬 집사님이 수술을 이제 하셔갖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위를 다 잘라냈는데 식도하고 소장을 연결해놨대요. 위를 다 자르고. 근데 그거를 구멍을 6군데 꽂아갖고 그 절제해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엄청난 의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제 위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자라나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위가 다 자라나는데 한 1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포가 재생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없는 위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가 생겨나게 해달라고. 새 위장을 주시옵소서. 천국 부품 창고 여시고 새 위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일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주면 또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는 시절이 옵니다. 그럼 내가 항상 도움받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면 형통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체로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의식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성경 속에 여러 번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 소경 바디모의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문장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 기도를 뭐 1년을 해서 응답받는 거나 일주일을 해서 응답받는 거나 어떤 게 좋겠어요? 일주일에서 응답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약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실 수 없는지 그걸 잘 아시면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해서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지금 써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플래카드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아냐. 아멘. 왜 힘써 여호와를 아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해요. 미얀마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죠. 왜 이렇게 어렵냐? 그 나라는 99.9%가 불교, 부처를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서에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기독교,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는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뭐 김육도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을,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부흥사들을 만드시고 성령운동가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후배들, 이제 밑에 자손들에게 그걸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받기만 하고 전해주지 못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말씀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기 보면 소경이 이제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내 마음으로 온전히 체험할 때 그때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우리 주일학교에서 막 노래 부르고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대. 이렇게 되면, 그게 내 얘기가 안 되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성경을 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고 하나를 배워도 하나를 읽어도 그게 내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게 신앙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아까 읽어드린 본문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과정을 쭉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걸어 다녀도 다
죽은 채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육은 걸어 다녀요. 살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중생, 거듭난다. 다시 살생, 다시 살아났다. 영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소경이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없으니까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 영적인 소경.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진짜 그 예수님의 빛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찬양, 우리 전사님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천국 못 가는 목사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소경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좀 과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보면 1700만 명이고 기독교 인구가, 크리스찬이, 그리고 좀 적게 말하는 분들은 1000만 명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90%는 천국 못 갈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따놨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No. 왜? 저도 여러분에게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다 못 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믿음은 아주 쉬워요. 예수 믿는 거는. 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진 않죠, 그것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지금 소경이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영혼육이 다 죽은 상태다,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다음 우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성소경이 다 그리스도와 길가에 앉았다가. 예. 아멘. 아멘.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는 아버지 이름에다 앞자를 붙이는 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라서 디메오의 아들이라 바디메오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 안 만나면 소경이에요. 아직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지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거지예요. 영적으로 거지. 거지가 깨끗한가요? 더럽잖아요. 거지는 배고프잖아요. 가난과 저주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다 영적으로 다 죄 범벅인 더러운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가난과 저주에 허덕이는 그러한 거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 상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의 얘기니까 육의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55평 아파트에서 살아도 예수 안 만나면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거지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죠.
양식이 없죠.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거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는 영적으로 소경은 아니시고 거지는 아니십니다. 왜? 영적인 양식을 저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기적기도 드리고 매일 먹잖아요.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이 인간에게는 이 영이라는 기관이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기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으로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사람은 양식이 없으니까 거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거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배부르게 잘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드시려고 제가 이렇게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갖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멘.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못 드셨습니다. 아멘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입 크게 벌리신 분은 많이 드셨습니다. 아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그게 영적으로 배부르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황장애 지금 있잖아요. 공황장애 다 데려오세요. 제가 다 고칠 수 있어요. 저는 공황장애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요. 공황장애는 절대 병원에서 못 고쳐요. 절대 약으로 못 고쳐요. 그래서 공황장애 고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을 먹는 이유는 그냥 신경 안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원천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공황장애냐, 그거 병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황장애예요. 의사들도 모른대요, 이유를. 그냥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을 재우는 것 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의 어떤 분이 이거를 실험을 했대요. 영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다 무게가 있잖아요. 손에 무게가 있고 머리에 무게가 있고 심장 간은 1kg고 이러잖아요. 이 인간의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밭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옥토가 있고 길가밭이 있고 이렇지만,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죽기 임종 전에 몸무게를 달고 그 사람이 꼴까닥 죽은 다음에 몸무게를 달았더니 3.5g의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영의 무게는 3.5g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증명한 거죠. 그 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100% 예수 믿어야 고쳐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공황장애인데, 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영의 기관을 채우면 공황장애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황장애 있는 분 있으면 병원 가지 말고, 그 병원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간만 버려요. 약 먹고.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제가 100% 고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경이고 거지고 병투성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메오가 소경이고 거지인 상태로 길가에서 앉아 있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온 거죠. 우리 더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에어컨 좀 켜주세요. 전 집사님 에어컨 켜주세요. 그래서 이 길가에 앉아 있었더니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어서 길가에 앉아 있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의 기도. 누구는 1년, 누구는 20년, 누군가가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요.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한 작은 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한 외숙모가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친구, 저를 위해서 기도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10년, 15년의 기도가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10년, 20년 또는 30년을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요. 왜? 영적인 소경이었고 거지였는데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멘.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지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려면, 우리 영안이 열리려면 들어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는 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바디메오가 뭘 들었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손을 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안수해주면 다 병이 낫더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뉴스가 없잖아요. 그때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나도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소경이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성경 미문에서 이 구걸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누가 그런 말 하는데 지체장애, 장애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장애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가장 불쌍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 한번 다쳐서 해보셨어요? 얼마나 보지 못하면 힘듭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네, 볼 수 있겠네,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를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이 구걸하는 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눈을 보지 못하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있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지나가는 분이 예수를 알아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와, 띵우와 우와, 신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텐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네? 잘됐다. 내가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이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못 들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어떤 분이 60이 다 돼서 교회를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연세가 드셔서 왔습니까? 이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말씀도, 전할전, 말씀을 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바디메오처럼 누군가가 전해서 들으면 그 사람이 그날은 안 나와도 언젠가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들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니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 서울대 수석 졸업자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한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영적인 법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안 가도 그냥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No.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별로 의미 없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정성과 헌신과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짜 자라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는 매일 먹는 밥과 같아요. 여러분, 밥을 매일 먹으니까 그까짓 거 매일 먹는 밥 안 먹으면 되지. 죽어요.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여러분 40일 굶어 보세요. 힘들어요. 70일이면 죽는데. 물만 먹고 70일은 인간이 건질 수 있대요. 물만 먹고. 그럼 이제 살이 쫙 빠져갖고 이제 죽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때는 그게 영양가가 있을까? 라고 해도 차곡차곡 들으면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매일 먹으면 자라나듯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니까 와서 목사님 설교 꼭 듣고 그 다음에 집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는 같은 의미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소리를 질러 이 말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런 소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오늘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감정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감정을 담아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을 안 겪으면 이 감정이 안 담겨요. 네. 여러분이 죽을 고비 앞이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 앞에 가야 이 간절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질병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넘어야 될 태산과 같은 그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게 너무 길면 그냥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그냥 그 끝나는 거예요. 예, 그냥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상황 끝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진노하시면 우린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래요. 유기. 우리 유기견이라 그러죠.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 혼내다 채찍을 들었다 혼내다 회초리를 때리다 안 되면 에이 안 되겠다. 예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너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예수님,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그 잠을 못 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잠도 못 자고 막 하여튼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어서 지옥 보내는데 네가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천국 가야 되니까 막 노심초사하니까 막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오죽하면 나도 지옥을 보낸다.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런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해요? 하나님도 그냥 버려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서 탕자가 집에 돌아와야 먹을 걸 주지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어떻게 하냐 네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려고 막 애를 쓴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나의 욕심이고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의할 뿐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순종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 앞에 팍싹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이 기도는 굉장히 아주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 왜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내가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내가 원죄로 인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 겸손의 극치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예수의 기도라 그래갖고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수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10,000번 하면 능력자가 된다는 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고, 예수님은 지저스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나를 실제로 구원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에 불과한 인간론,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죄론이에요. 이 문장 안에 신학의 모든 에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신론, 기독론, 죄론, 인간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도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히 가르쳐 주신 거고,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꼭 방해가 와요. 자,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아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시끄러! 너 어디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예수님이 너까지 거 뒤돌아 볼 수 있는 줄 알아?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천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소리 질러서 꾸짖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방해하고, 하다못해 같은 교인도, 하다못해 목사도 방해할 수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포기하지 않아요. 아, 방해 세력이 왔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겨내야지. 이래야지. 저렇게 말하는데 그만해야지. 어머, 소리 지르지 말하는데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물러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방해 세력이 온다는 걸 아시고, 방해 세력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혼냈는데도, 핍박을 했는데도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방해가 오면 여러분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힘차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10장 49절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행위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바디메오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적 기도를 해요. 또 내가 또 어떤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방해를 하죠. 마귀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방해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방해해요. 배우자, 내지는 자녀, 내지는 부모,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 아니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나를 방해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마귀는 절대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도 정말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1년 10개월 정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왜? 방해가 오니까. 방해가 오기 때문에 이 방해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하면 에이스, 가장 잘하는 에이스급 선수한테 가장 많은 수비수가 붙어요. 수비수가 안 붙는 선수들은 못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마귀가 방해한다? 내가 지금 굉장히 에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작전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씀이 있고 그런 걸 방해하는 세력이 왔다. 그 방해가 어떤 형태인지는 너무 다양하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마귀의 방해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이 받아요. 왜? 제일 무서운 존재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마귀가 볼 때 제일 무서운. 여러분 마귀가 누굴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초신자? 집사? 네, 목사 제일 무서워하죠. 목사 한 명 쓰러뜨리면 100명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리고 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절대 욕하지 마세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뭐가 났다, 무슨 사건이 났다. 그거 다 마귀 방해예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 한 명이 쓰러지면 우리나라 100만 명이 떨어져 나가요. 100만 명의 성도가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형교회 목사를 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목사님 치어봤자 몇 명 안 떨어져 나가지만 대형교회 목사님 한 명 치면 150만 명씩 떨어져 나가요. 예전에 그랬죠. 20년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추문이 일어나갖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줄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건 마귀의 방해가 온 건데 그런 마귀의 방해를 알고 이겨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는 안 떨어져 나가요. 알고는 안 떨어져 나가요. 왜? 그게 마귀의 방해라는 걸 첫 번째는 알고요.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 목사님이 죄를 졌을지라도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 믿음을 내 천국을 놓치고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안 떨어져 나가요. 그냥 쭉정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떨어져 나가는 게 쭉정이도 알곡이 돼야 되니까 안타까운 거지. 절대 여러분 방해가 오면 그냥 이건 마귀의 방해구나? 내가 뛰어넘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전진하셔야 된다. 그 불태전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멀리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는데 해야 돼요.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오면 그 방해를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마귀의 전략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알아야 이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방해가 오는데 그 방해를 받고 포기하면 거기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네. 어머 소리 지르지 말라네.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그럼 눈 못 떴어요. 그냥 거기서 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 더 크게 소리 질렀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해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 49절 읽었나? 읽으셨죠? 읽었나요? 머물러 서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방해가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작정하고 더 금식하고 더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 기적기도에도 몇 번 여러분 고비가 있었어요. 그만둘 고비가. 저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그런데 안 돼. 이걸 포기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이 길을 악물고 여태까지 지속되어 온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내 기도를 들어요.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눈길을 나에게 잡는 방법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 공작이 와도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만약에 포기하고 안 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딱 멈추셨어. 그 바디메오 소리 듣고 저렇게 나를 간절하게 애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그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너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 이런 얘기를 예수님 못 들으셨겠어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야 저거는 믿음이 진짜 크구나.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응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건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왜 그랬겠어요? 저기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야 너 응답해 주시려고 하네? 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때 멈췄으면 사람들한테는 말 잘 듣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눈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를 부르신다 와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다음부터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한테 와서 조금 뭐 떨어지는 게 없나 날 봐달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이 바디메오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됐어. 오시라고 하니까 이리 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내나 예수께 나오고. 여기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르시니까 와 됐어 그만해 이제 그만 소리 지르고 와 이제 기도가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이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겉옷은요 어떤 의미냐면 거지 이 당시에 거지는요 이게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거지들은 예를 들어서 거지 증명서 그러니까 거지를 아무나 국어를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국어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뭐냐면 그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 있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입고 있어야만 국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근데 그 겉옷을 안 입고 있으면 이거 거지도 아닌 주제에 뭘 달라고 그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거지 자격증 같은 거. 국어를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가 이 겉옷이에요. 근데 겉옷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생계수단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도 다 굶어 죽어요. 그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달려갈 때는 여러분의 생계수단,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걱정 다 버린 다음에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네. 그걸 못 버리면 못 달려가요. 왜? 아유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 돈벌이 못하면 못 사는데 이런 걱정하면서 어떻게 기도원 가겠어요 여러분. 네. 오늘 내가 하루는 나가서 일을 해야 그 몇 푼이라도 벌어서 나도 먹고 우리 식구들도 먹지 이런 걱정을 하면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못해요. 내 생계수단과 내 환경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이랍니다. 그런 믿음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바디메오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그래도 소경이지 안진뱅이는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문제 없어도 예수님께 달려가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도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사진을 거실에 붙여놓고 예수님 우리 사진을 거실에 붙여놓고 실제로 제가 뛰어가요. 이렇게 액션까지 취하면서 그런 걸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이쁘겠어요. 예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애교 떨면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애교를 떠셔야 돼요.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랑한다고 고백도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좀 양심 없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께 할 건 하고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달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날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 매일 달려가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고난이 안 오거나 와도 적게 와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달려가지도 않으니까 고난이 오면 왕창 크게 와갖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더 믿음이 커지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자,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소원을 주시기를 하오냐 내 미지를 내 선생님이여 듣기를 원하이다.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소경인지 알잖아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어이구 눈을 고쳐줘야지 짠 하시고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자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딱 봤을 때 소경이네. 아이고 눈 떠줘야 되겠네. 앉으세요. 자 눈에 안수해갖고 눈은 떠질지어다 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뻔히 아시면서도 물어보세요. 아유 예수님은 좀 응하시네 이렇게 생각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냐? 다 아시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셔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거지도요.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 우리 전지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오신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할아버지 찾아가서 도와드리러 갔는데 그 사람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도와주려고. 그 할아버지 그 집에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안 와도 돼. 오지 마. 우리는 당연히 도와드리려고 가려고 한 건데 그분이 오지 말래요. 괜찮대요. 근데 막무가내로 그래도 할아버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문 열고 들어가면 그거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경인지 알지만 제가 눈 뜨기 원하나이다 해야만 떠주지. 저 눈 뜨는 거 원하지 않고요. 돈을 많이 주세요. 저 눈 뜨는 거 원하지 않고요. 큰 집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뭘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양식을 주세요. 그럼 알았다. 너희 집에 가면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소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눈 뜨길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소원을 정확하게 알아내면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게 응답의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쯤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볼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본인의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때 다 구하세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 너가 적군에게 싸워서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길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도다. 너에게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도 안 열어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너희 집에 와서 내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도 안 보고 성경책은 그냥 던져놨다가 주일날 되면
들고 나오면 다행이지. 들지도 않고. 그런 게 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물 한 잔, 차 한 잔,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손님에 대한 예의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차 한 잔도 대답 안 하고, 식사도 대접 안 하고,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오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잡수고 가시든지 말든지, 이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제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귀엽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든지 마시든지 내 마음대로 내 할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내가 싫다면 안 해주셔. 그죠? 싫다면 안 해주세요. 그게 바디모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를 물어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기쁘신가요?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마지막입니다.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 이름을 구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 또 조금 틀리잖아요. 야, 네가 이제 보게 될 거야. 짠 하면서 눈을 빵 뜬 게 아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응답받는, 눈을 뜨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내 눈을 뜬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눈 뜨는 게, 눈 뜨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께 뭐였어요? 구원이 목표였어요. 이 바디메오는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병을 치유받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그 국회의원들한테 처음 만나면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님, 국회의원을 못 돼도 천국은 가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되시고 천국 못 가실래요? 국회의원 안 되고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회의원 안 돼도 천국은 가야죠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주춤해요. 주춤. 뭐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남의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구원. 천국을 확보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으면 되니까. 그런데 천국은 없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냥 다 분토처럼 없어질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요. 더우신가 보네요. 다시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고,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여기에만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 제일 먼저 너가 구원받았느니라, 네 눈을 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으면, 근데 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영혼 육의 구원이니까 영이 건진받아서 천국 가고, 혼은 행복하고, 육은 질병이 다 없어지고, 이게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자, 다 같이 전인 구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영혼은 잘 됐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몸은 건강해. 근데 영혼은 죽었어. 그건 최고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강한 복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가슴에 손놓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믿음을 생겨나게 해서 지옥을 못 가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가 나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천국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했을 때 메모차게 막 그런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아우 기분 나빠 나 전도 안 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소경이라서 모르는 거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저러는 거 있는 거니까 아유 불쌍해요.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이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영이 건진받아서 천국 가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이 없는 사람은 소경은 눈을 뜨고 이제 엠집사님은 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가 생겨나야죠. 그게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영혼 육의 구원, 육신의 질병의 치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보게 돼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구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소경된 영적으로 눈이 소경이어서 따뜻따뜻 거리면서 천국을 놓칠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천국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봐야 내가 천국 가고 싶지. 천국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영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 뒤에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 뒤에 이 소경이 어떻게 했냐? 예수를 따랐어요. 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냥 눈 떴다고 나 눈 떴다 신난다 잘됐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싹 가버린 게 아니고 이 바디메오가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제자 된 거예요. 자기 거듭 다 버리고 이제 더 이상 거지할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돼. 구원 받아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나중에 아주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물질 축복은 은사예요. 예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거는 은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사모하면 주셔요. 물질,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짧지만 이 짧이 너무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짧지만 이 46절부터 52절까지 이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구원이 없었던 천국을 못 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해주시고 눈 뜨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안 믿는 인생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그 모든 장면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의 영안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구원이 영혼육의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전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500여 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